오늘은 스바냐 3장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형벌과 또 보호하심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바냐 2장에서는 이스라엘 이웃나라, 동서남북에 있는 이웃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모압과 암몬, 구스, 아수르,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아니면 이방 나라라고 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든 이방 나라이든 불우하고 죄악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심판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그런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가서 보시면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역하고 더럽다, 포악하다. 그 성읍이 어디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루살렘은 정말로 시온산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땅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땅, 그 거룩한 도성이 되어야 될 예루살렘이 폐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포악한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대로 가버렸습니다. 세상을 따라가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버린 결과가 이렇게 그 거룩한 도성이 되어야 될 예루살렘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당연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비극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교훈에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면 자기 중심이 됩니다. 그 결과는 죄악이고 우상숭배고, 그러면 심판이 옵니다. 심판을 주는 목적은 뭐냐? 다시 이 마음이 누구에게로 돌아오게 하려고요?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악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렇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정치가들은 부정부패했다 이 말입니다. 막 잡아먹으려고 부르짖는 사자처럼 막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장들도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 없이 뜯어먹는 저녁 이리같이 그렇게 사악하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불우하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인자, 사랑함이 없고 그냥 탐욕에 빠지고
불우함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자, 그 세상이 타락한 원인이 뭐냐?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해 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돼야 되는데 종교가 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썩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역하고 더러운 곳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듣기 좋은 말만 선포하고 축복받으라고만 하고 그들의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아니하니까 부패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 되어버렸고 제사장들이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말씀을 범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5절에 보면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포악하고 더럽고 폐역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그 가운데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공의의 빛을 비추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아침마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따르고 그 교훈에 따라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치를 알지 못하다. 이 불의한 자들은 자기들의 허물과 죄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불의한 자들은 자기의 수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6절이에요.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다. 여러 나라를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도 심판하셨고 블레셋도 심판하셨고 모압이나 암몬도 하나님이 징계하셨고 구스도 심판하셨다고 이 장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자, 7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동서남북 주변 나라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보여줬으면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라고 했는데 자, 우리의 성도의 본분이고 이 땅의 사람들이 정말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지만은 내리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예루살렘이 망해야 됩니까? 안 망해야 됩니까?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을 질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주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상에 빠지고 다른 것이 주인인 것처럼 그걸 숭배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우상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에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러 나라 백성들이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 우리 입술이 깨끗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깨끗한 입술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입술이 될 때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가지로 예배한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내게 구하는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렸던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흩어진 곳에서 정신을 차립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구나. 그러면서 우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아오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 모든 죄의 시작이 뭐냐? 교만죄입니다. 교만. 마귀가 사단이 누구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교만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해요. 그랬더니 인간들도 그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들도 교만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 내가 최고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교만죄. 그런 교만한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12절에요.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자, 공고하고 가난해요. 공고하고 가난하니까 교만할 수 있습니까? 뭐가 있어야 교만하고 자랑하지. 힘들고 어려워서 가난해서 내세울 것도 없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낮아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리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좀 도와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낮아진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그 낮아진 곳에 천국의 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본다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자, 정말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사람들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기뻐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찬송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미워해서 그들을 진멸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어디에서 제거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자, 우리 죄가 내가 우러와서 없어집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형벌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밟아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를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시니 임마누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자, 하나님이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믿음 가지면,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 임마누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진짜 강한 자가 됩니다.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늘어뜨려서 낙심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기뻐한다 이 말입니까? 남은 자,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찬송하는 사람들,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18절에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절기로 말미암아 그 끌려가가지고요, 바벨론 땅에 끌려가가지고 예배 못 드리니까, 예배 못 드리니까, 절기 못 지키니까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그 사람들을 모아서 다시 예배 드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지워진 무거운 짐이 치욕이 됐는데 그 짐을 벗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들을 구원하며 쫓겨난 자들을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요거도 먹고, 자, 저는 자들, 쫓겨난 자들, 수욕을 받는 자들, 그 가난하고 정말 낮아진 그 사람들, 불쌍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리라. 그들이 칭찬과 명성 가운데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낮아지고 고난받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20절에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의 품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로잡힘에서 돌이킬 때입니다. 마귀의 포로에서 해방받을 때입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도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폐역하고 더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악한 성읍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도 부패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썩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부귀영화 영광만을 추구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으로 은혜 받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교훈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서, 진실한 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는 그런 은혜가 아버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원수를 쫓아냈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라고 하셨으니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진실로 겸손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 위에 이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과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